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함 가운데, 건강함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 물로 세계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계를 받으니라 하셨느라. 1절부터 4절, 5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지난 한 주간도 잘 그렇게 또 보냈나요? 지난주에는 고넬료 아저씨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고넬료 아저씨로부터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첫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그의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전도사님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었죠.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약속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어느덧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열흘이 되었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날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나와서 시내산까지 50일을 간 다음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50일째 받았기 때문에 오순이라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곳 마가의 다락방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간절히 성령님이 오시길 기도하며 한 공간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실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모두 모여 기도하던 그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게다가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사람들은 갑자기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말로, 어떤 사람은 이집트 말로, 어떤 사람은 로마 말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쪽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행하신 겁니다. 한편 이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갈릴리라는 지역의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대부분이 다 인천 출신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친구들이 갑자기 옆에서 영어로, 어떤 친구는 이집트 말로, 어떤 친구는 일본어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엄청 당황하겠죠? 네, 거기 있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았던 말을, 하나님의 큰일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당황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선지자 시대에 그 선택된 그 몇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이제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한 명이나 두 명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진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를 통해 그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이었을까요? 첫 부분에 전도사님이 언급했었던 것처럼 오순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돌판에 받은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시려고 했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오순절에만 오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미 성령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지난주에 고넬료 아저씨 이야기가 기억나죠?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세례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바로 임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요. 선물은 어떤 거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선물은 받는 거예요.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나 나도 성령님이 내게 와주실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전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구약시대에는 1명, 2명이 받는 하나님의 영이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새롭게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무려 3,000명이나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이 전도사님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날도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날이 전도사님이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2004년 6월 수련회였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모습처럼 그 수련회에서 500~6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지 믿지 않았던 그 당시에 전도사님에게도 그 뜨거운 마음들이 정말 일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고 그날에 성령님께서 전도사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 성령님은 듣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님은 체험하는 겁니다. 전도사님만의 성령님도 아니고 그 부모님들만의 성령님도 아니고 여러분의 성령님이 되어야 한다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신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도우면서 생명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며 살아갔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때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요. 초대교회의 시작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효성영광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성령님을 아직 못 만나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성령님을 만나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님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님을 더 찾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찾고 이런 시절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 신앙이 계속 무럭무럭 자라기를 전도사님은 정말 간절히 바라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학교 수업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항상 우리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며 그렇게 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전도사님은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 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1과 슬쩍 마가의 다락방 들여다보기. 오늘의 달달 말씀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불과 같은 것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힌트, 시읒, 시옷, 시옷, 리을. 어떤 게 있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시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된 이들이 모여서 무엇가 되었죠? 네 글자네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볼까요? 뒤에 힌트를 줄게요. 교회. 옆에 두 글자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사다리 타고 콕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알맞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왼쪽부터 한번 전도사님이랑 같이 시작해봐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봅시다.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뒤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네, 여러분도 완성이 되었나요? 그러면은 성경에 들어갈 것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밑에 마지막으로 퀴즈를 같이 한번 풀어봐요. 이리저리 섞여 있는 아래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오늘 말씀에 나온 낱말을 만들어 보세요. 이걸 한번 조합해 볼까요? 초대의 힌트는 초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알 수 있겠죠? 뭘까요? 기억과 요를 해서 교, 그리고 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힌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전도사님은 바로 생각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씩 합쳐볼까요? 뭘까요? 제일 먼저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십자가를 기억해 봅시다. 우리 그러면 처음이 이응과 예 이렇게 되면은 답이 뭐가 되죠? 우리 친구들 눈치챘죠? 맞습니다. 예수 님.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힌트는 바람소리입니다. 이것도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럼 뭘까요? 이게 조금 기네요. 하지만 힌트가 있죠? 힌트는 바람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가 처음이 될 것 같아요. 성. 그러면 답이 뭐가 되죠? 이렇게 다음이 넘어가면 성령님 바람소리와 같다라고 하셨었죠. 이렇게 1번 답은 교회, 2번 답은 예수님, 3번 답은 성령님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과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또 만나요.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 담아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유년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이 이번 주 강구를 전해드릴게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약속이에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린 유년부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 어린이들이에요. 5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아멘.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유년부 친구들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습의 사진도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한 주간도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살롬.